2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네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2024년도에 두 달이 이렇게 잘 지나가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시간들이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저는 설교하기 전에 이렇게 새 가족을 소개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 계속 하나님께서 새 가족들을 보내주셔서 올 한 해에는 우리 교회의 모든 자리들이 우리 사랑하는 영혼들로 가득 채워지고 하나님께 함께 나아가는 그런 복된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려면은 우리가 전도자가 돼야 돼요. 근데 여러분, 전도자가 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운 분도 계시고 어려운 분도 계실 거예요. 뭐가 어렵습니까? 내가 뭔가 많이 알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어려울 수 있어요.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내 안에 정말 저 사람이 정말 복음을 꼭 듣고 정말 예수님 알았으면 참 좋겠고 교회에 나왔으면 참 좋겠는데 내 안에 가진 지혜가 없고 지식이 없어서 전하기가 망설여지는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이미 내 안에 십자가 복음의 지식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용기가 안 나서 괜히 얘기했다가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 때문에 감히 내가 전도를 할 수 있어? 라는 그런 어려운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 전하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만만하고 쉬운 사람을 복음 제시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위험하고 아주 불안한 자리에서도 그들이 용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이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나도 저런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나도 저런 지혜로 저런 용감함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그 천국의 자리에 초청하는 은혜의 귀한 복된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사도행전의 말씀을 우리가 이어서 보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40년 동안 안진뱅이였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일어나 걸어라 라고 선포하자 자리를 떨쳐 일어서는 기적을 체험한 사람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들어갔더니 병 나은 사람이 그 옆에 붙어서 이 사람들이 고쳐주셨다고 이야기하는 바람에 성전에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고 도대체 저 사람들이 어떤 사람에게 이런 일을 행했나 관심 갖기 시작했죠. 이때에 베드로가 자기 자랑하지 않고 바로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의 기회로 삼았던 거예요. 이 기적 누가 베풀었는지 알고 싶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바로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부활시키셔서 다시 살리셔서 지금 그 일을 이렇게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을 보십시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하셨다니까요. 이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찔리고 내가 예수님께 돌아가야겠구나 라는 마음을 갖고 그날 예수님 믿기로 작정한 사람이 5,000명이나 되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러니 그 자리가 얼마나 축복의 자리고 축제의 자리였겠습니까? 정말 박수치고 꽹가리치고 찬양하고 영광 돌려야 될 그런 자리가 된 줄 믿어요. 너무 기쁘고 감사하죠. 그런데 이 자리를 아주 못마땅하게 여기고 회방하는 무리가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다가왔습니다. 누구였을까요? 그들은 그 땅을 지도하고 지배하고 이끌어 나가는 권력자들이었어요. 우리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왔대요. 그거 찾아왔대요. 누가 찾아왔습니까? 제사장, 예배를 인도하는 지도자예요. 그리고 성전 맡은 자, 성전의 그 질서를 유지하고 그리고
또 경비를 맡고 치안을 담당하는 책임자가 그곳에 온 거예요. 왜요? 이 베드로와 요한 때문에 성전에 5천 명이나 막 예수 믿는 일이 벌어지고 막 소란이 일어나니까 그거 통제하려고 찾아왔던 거죠. 그리고 사두개인도 찾아왔답니다. 이 사두개인은 이 당시에 귀족 계급이에요. 이들은 제사장들과 결탁해서 그 성전에서 성전세 받고 또 제물을 바칠 때에 그것을 자기의 사적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부정부패를 일삼았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권력으로 자기의 이권을 챙겼던 이 사람들이 바로 그곳에 찾아온 겁니다. 왜요? 지금 소동이 일어나고 사람들의 관심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쏠려 있고 뭔가 자기들이 권력을 유지하고 이끌고 사람들을 지배해야 되는데 그게 막 흔들리는 것을 느꼈던 거죠. 야, 더 늦기 전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지 안 되겠다. 죽일 수 있으면 죽여야지 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찾아왔던 겁니다. 근데 이 시간이 너무 늦은 시간이라서 하룻밤 가둬두고 그리고 그 다음날 회의를 열립니다. 재판을 연 거예요. 어떤 회의였냐면 산헤드린 공의회라는 큰 회의를 엽니다. 이 산헤드린 공의회는 이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높은 의결 결정 기구였어요. 종교적인 문제 또 법적인 문제를 이곳에서 처리를 합니다. 이것을 주장하고 이끌어 나가는 사람은 대제사장, 장로, 율법 학자들이 성경 말씀을 해석하고 그리고 그들의 행동을 판단하면서 결정을 해줬다는 거죠. 그런데 이 지도자들 가운데 익숙한 이름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돼요. 안나스 그리고 가야바라는 사람이 성경 말씀에 나옵니다. 이 안나스는 장인이고 가야바는 사위인데 가야바가 현직 대제사장이고 안나스가 이 가야바를 도와주는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이름이 중요한 것은 이 두 사람이 바로 얼마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에 내어주는데 앞장섰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신성모독했다라고 정죄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도록 본디오 빌라도에게 넘겼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서 다시 산헤드린 공의회를 열고 예수님이 섰던 그 자리에 베드로와 요한을 세워놓고 지금 신문을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베드로와 요한 입장이라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온전한 재판을 받지 못하고 없는 죄까지 막 만들어서 붙여서 억울하게 죽는 그 자리로 내몰았던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인데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라고 그렇게 하지 못하겠습니까?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그렇게 처리하려고 공의회를 열고 베드로와 요한을 세워놓고 신문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마음이 두렵고 염려가 되겠어요. 가끔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친구들 이제 시험 보고 나서 이제 결과들 이렇게 들어볼 때에 밀렸었어요. 이런 얘기 가끔 나오더라고요. 고등학교 3년, 중학교 3년 그렇게 고생해서 준비했는데 아이고 그걸 밀렸었어요. 그래서 시험 점수가 원하는 만큼 안 나와요. 왜 그랬을까요? 긴장해서. 그죠? 그 자리가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위험스럽고 긴장하고 어려운 자리에 서면 어떻습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뭐 생각나는 것도 없고 마음이 그냥 눈앞이 캄캄하다는 그리고 머리가 백지장같이 돼버린다는 이야기를 종종 하게 됩니다. 바로 그 자리에 이 베드로와 요한이 딱 섰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은 그 자리를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해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소개하고요. 그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 앞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그들을 예수님에게 초청하는 그런 담대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베드로와 요한의 이 모습을 보면서 이야 베드로와 요한이 그런 자리에 서서도 저렇게 할 수 있다면 나는 내 삶의 자리에서 얼마든지 복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용기와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말씀을 들어가 볼까요?
그 사람들이 이제 신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신문하는데 아주 질문이 한 가지 아주 간단한 질문을 던졌어요.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라고 묻습니다. 이거 다 간단히 말하면 이런 거예요. 니네들이 뭔데 뭐라고 지금 예수 얘기하고 사람들을 소동하게 만들고 지금 부활을 얘기하면서 미혹하게 만들고 지금 뭐 하는 짓이냐, 누가 너희들에게 그거 하라고 그랬느냐 하면서 지금 권세를 따지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런 권한을 줬냐고 따지는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우리들이 권세자이고 우리들이 권한이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우리들은 너희들에게 예수 가르치라는 허락도 한 적도 없고 가르치는 권세를 준 적도 없는데 누구 멋대로 이러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안산에 있을 때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투닥투닥 아침부터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왜 싸우나 봤더니 한 사람이,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핸드폰에 앱 깔면은 불법 주차해서 탁 찍고 그거 신고하면은 그거 처리해주고 이러는 거 아십니까? 네, 아시죠? 해보신 분 계세요? 저는 자주 했습니다. 장애인 주차장에 자꾸 대길래 제가 신고한 적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싸우더라고요. 네가 뭔데 무슨 자격으로 내 차를 찍어서 신고하느냐는 거예요. 나는 시민이고 나에게 이거 할 권리가 있어 하면서 막 싸우고 있더라고요. 바로 그런 거예요. 누구 마음대로 지금 그 얘기 성전에서 감히 예수의 얘기를 하면 누가 그런 권한을 줬느냐 하면서 지금 윽박지르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윽박지르는 것은 그들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내가 지도자고 내가 이 힘을 가지고 내 이익을 취하고 있는데 지금 다른 사람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의 마음을 딱 쓸어가고 이 권한을, 이 권세를 흔들려고 하는 그것을 보니까 막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입에서 튀어나온 말이 누구 권한으로, 누구 권세로 지금 이러면서 윽박지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들이 지금 무엇을 불안해하고 있고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지를 딱 캐치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9절과 같이 이야기를 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당신들이 나에게 질문한 것을 딱 들어보니 당신들이 하고 싶은 말이 이런 말이군요 하고 다시 해석해서 그 질문을 요약해서 주는 거예요. 사실 이 사람들이 한 질문은 누구 권한으로 누구 권세로 하면서 정말 개떡 같은 질문을 한 거예요. 이게 무슨 질문입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무슨 일이 했어요? 안진뱅이 40년 동안 안진뱅이를 살려낸 거 아닙니까? 선행을 한 사람들에게 지금 무슨 권한으로 그런 일을 했느냐고 묻고 있으니 좀 딱한 질문 아닙니까? 이거 어린아이들도 그렇게 질문 안 하죠. 정말 개떡 같은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질문을 딱 듣고는 캐치한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이 이것이군요. 이 병자에게 행한 이 선한 일이 어떻게 해서 일어난지 알고 싶어 하는군요. 그리고 누구의 힘으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것이 궁금하군요. 그렇죠. 내가 그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줄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베드로 참 똑똑하죠. 그러면서 그 신문을 본인이 변론하는 기회로 삼는 것이 아니라 설교하는 기회로,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아서 이끌고 나아갑니다.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10절과 같이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듣겠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혀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누가 이 사람을 세웠대요? 베드로, 요한이 아니에요. 누가 세웠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셨다. 그런데 예수님만 소개하지 않아요. 어떻게 얘기합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그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지금 이 기적을 베푼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정말 정확하게 짧은 시간 안에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지혜롭죠. 그리고 담대하죠. 11절 말씀도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 말씀은 시편 118편 2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성경 찾지 않고 바로 그 말씀을 딱 뽑아가지고 제시하면서 너희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버린 돌처럼 갖다 버렸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리하지 않았어.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건축자의 머릿돌로 삼으셔가지고 그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위에 사람을 세우시고 그 위에 능력을 지금 세우고 계셔. 기적도 바로 거기서 일어난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머릿돌이 도대체 뭡니까? 건물을 지으면은 편말같이 붙이는 무슨 표시가 있어요. 한번 같이 사진으로 볼까요? 저런 게 머릿돌이에요. 이 건물은 몇 월 며칠에 여기에 지어졌고,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지어졌고, 우리 교회에도 머릿돌이 저쪽 끝에 가면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지금 이 말씀에서 하고 있는 이 머릿돌은 좀 다른 머릿돌이에요. 우리 그 의미를 보기 위해서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건축물이 있는데 그 제일 밑바닥에, 그죠? 땅과 닿는 그 부분에 큰 모퉁이 돌이 하나 있죠. 그게 머릿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머릿돌을 딱 중심을 잡아 올려놓고 그리고 나서 그 위에 벽돌을 쫙 쌓아 올리는 거예요. 벽과 벽이 만나는 그 자리에, 건축물이 올라가는 그 자리에 그 시작의 점이 바로 이 머릿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렇게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는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 눈에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우리의 중심에 세우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기적의 중심이 되시고 권위의 중심이 되시는 분이야 라고 그렇게 선언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인 거죠. 너희가 우리에게 누가 권세를 주어서 지금 그 일을 하느냐라고 하지만 그 권세는 바로 머릿돌 세우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아예 못 박아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이름, 예수 아닌 것으로는 구원받을 길을 주지 않았다라는 얘기예요.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으로, 예수님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선포하면서 너희들 예수님 죽인 사람들아, 이제 예수님에게 그 마음을 돌이켜라. 예수님 믿고 그 길을 걸어라. 구원의 길에 동참해라 라고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복음이고 이게 바로 진리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교회 나가자고, 십자가 은혜로 우리 구원받자고, 천국 백성 되자고 그렇게 간절하게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이 길밖에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거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기분 나빠합니다. 타종교인들도 기분 나빠해요.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너희들에게만 진리가 있다고, 너희들에게만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얘기를 하느냐라고 싫어합니다. 그게 세상의 반응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다원주의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원주의 시대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다원주의라는 게 뭡니까? 진리가 어디 누구에게만 어떤 것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진리면 상대적인 이것도 진리야, 이것도 진리고 저것도 진리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다원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구원이라는 것은 종교마다 다 있어라고 얘기를 하죠. 절에도 있고 유교에도 있고 저기도 있고 가는 길만 다를 뿐이지 다 구원받는 길이 있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진리라는 것은 절대적인 진리가 반드시 있기 마련입니다. 어떤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이런 공식 저런 공식 쓰는 방법이 다르기는 하지만 변치 않는 진리라는 것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1 더하기 1은 뭡니까? 어려운가요? 1 더하기 1은 2잖아요. 여기에서 3 이러면 초등학교 다시 가보십시오. 아니 유치원으로 다시 가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1 더하기 1은 1 이러면
좀 이상한 거예요. 그죠? 1 더하기 1은 2입니다. 이런 공식과 이런 계산 속에서 우리가 세계를 체계화 시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절대적인 진리라는 것은 분명히 있는 거, 이건 변치 않는 진리가 분명히 있단 말이죠. 어느 날 공자에게 제자가 얘기했습니다. 공자 선생님, 죽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죽은 후에는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공자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일도 모르는데 어찌 죽은 이후의 일을 내가 알겠느냐. 그저 이 현세의 일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덕을 쌓으면서 그렇게 살아라 하면서 현세의 삶에만 집중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요? 나 죽음 이후의 세상을 나 모르니까. 거기에 어떤 구원의 이야기를 할 수, 어떻게 천국의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영생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에게도 제자가 얘기합니다. 죽음 이후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무다, nothing, 아무것도 아니야, 없다. 끝없는 윤회를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영생과 천국과 구원에 대한 이야기는 자신 있게 하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명확하게. 우리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복음을 전할 복음이 마음에 딱 있었어요. 예수님만이 길이다. 그죠? 그러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선포하잖아요. 이 복음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그러면서 변론의 그 시간에 복음을 전하는 귀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이 자리는 말 한마디 잘못하면 생명이 오락가락하는 자리예요. 죄 없는 예수님도 막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죽음의 자리로 내몰았던 그 자리예요. 얼마나 한마디 하는 것이 어려운 자리였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간에 베드로는 자기에게 주신 그 예수님의 그 말씀, 그 복음을 붙잡고 선명하게 아주 짧고 간단하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이렇게 할 수 있었죠? 베드로는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었어요. 첫 번째, 복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두 번째, 지혜가 있었어요. 세 번째, 담대함과 용기가 있었어요.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에게 복음의 진리가 있고 여러분에게 사람 사랑하는 마음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용기가 없다면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복음 전하는 게 무서워. 저 사람이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다른 얘기를 해가지고 나를 어렵게 만들면 어떡하나 주저주저하고 두려워해서 입을 못 열어요. 그럼 복음이 전해집니까? 내 속에 복음이 있어도 내가 담대하고 용기가 없으면 복음 전해지지 않습니다. 열매 맺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구해야 돼요. 베드로와 같은 이 복음, 선명한 복음을 나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베드로에게 주신 이 놀라운 지혜도 저에게 주십시오. 그리고 베드로에게 주신 이 놀라운 담대함과 용기도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신문하는 사람들이 할 말이 없어진 거예요. 그냥 베드로가 얘기한 게 그냥 맞는 거예요. 왜요?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지금 그 옆에 서 있어요. 그리고 기적을 예수님이 베푸셨대요. 그런데 거기다 뭐라고 반박을 하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베드로의 이 담대함과 이 지혜 어디서 생긴 걸까요? 그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성령, 그 다음에 뭘까요? 충만. 맞아요.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와 성령님이 주시는 용기가 베드로를 이렇게 만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미리 말씀하신 것이 있었어요. 너희들 앞으로 나의 복음을 전하고 또 내 사역을 감당할 때에 너희들 그 권세자들한테 끌려가서 신문당하는 일이 있을 거다. 예수님 미리 알고 다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때 이렇게 하면 돼 라고
방법까지도 알려주셨는데 누가복음 12장 11절과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죠? 끌려가는 일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예수님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염려하지 말래요. 무슨 말 하지? 무슨 질문할까? 내가 답을 어떻게 준비하지? 베드로가 산헤드린 공의회가 열리기 그 전에 밤새 끙끙거리면서 고민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잤을 거예요. 그리고 산헤드린 공의회 앞에 섰을 때에 질문이 툭 왔을 때에 그냥 그 자리에서 그 질문의 의미를 해석하고 그리고 다른 질문으로 그들에게 제시하면서 복음을 딱 전했단 말이에요. 왜요? 어떻게 했기 때문에? 마땅히 할 말을 성령님이 그 시간에 알려주시니까. 정말 성령이 충만하면은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미리 예상 문제를 뽑아가지고 답을 막 만들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이미 내가 신앙생활하며 들었던 그 말씀들이 기억나고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시편에 있었던 그 말씀을 싹 뽑아가지고 건축자의 그 버린 돌이 이 건축물에 모퉁이 돌로 이렇게 삼아지는 역사가 바로 예수님 통해서 일어난 거야 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잘 전하고 싶은데 지혜가 없는 것 같아요. 두려워요. 염려돼요. 하면 기도하시면 돼요. 성령님 제 안에 충만하셔서 베드로에게 주신 그 지혜, 요한에게 주신 지혜를 저에게도 주십시오. 이 말씀은 제가 그냥 막 드리는 게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가 부족한 사람 어떻게 하래요? 내가 지혜가 부족하네 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혜가 부족하네 그러면 지혜의 원천 되시는 그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주신다라는 이 말씀 믿고 지혜를 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솔로몬의 지혜 하나님이 주시니까 솔로몬이 지혜가 생긴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정말 지혜가 필요합니까? 그러면 구하세요. 이 땅을 살아가는 어떤 지식, 이 세상을 능력 있게 살아가는 지혜, 그것뿐만이 아니라 신령한 것을 알아보고 신령한 것을 분별하고 신령한 것을 깨닫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지혜가 달라고. 우리 그렇게 하나님께 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들이 모여서 이제 토론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 나가 있어. 그리고 나서는 토의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우리가 도저히 저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뒤집거나 반박할 수가 없어. 저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맞잖아. 그냥 맞는 거예요. 그걸 증명하는 사람이 옆에 서 있잖아요.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결정을 합니다. 어떻게 하기로요? 협박하자. 우리는 힘이 있잖아. 이 힘으로 겁박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드립니다. 그리고 나서는 얘기합니다. 이제부터는 절대로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라. 너희들 한 번만 더 그 짓 하면 가만히 안 두겠다. 얼마나 가슴 철렁합니까? 예수님도 그들이 눈에 가시로 여기는 처리해버렸잖아요. 베드로와 요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 베드로와 요한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쫄아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올 수도 있는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이 말이 뭡니까? 그 말 듣겠다는 얘기예요? 안 듣겠다는 얘기예요? 안 듣겠다는 얘기죠. 내가 왜 사람의 말을 듣느냐? 나는 하나님의 말을 듣는다. 너희들도 하나님 믿는다며? 하나님의 말을 믿는 사람이 감히 하나님의 말을 거역할 수 있다는 말이냐?
너희들이 하는 얘기는 사람의 말이지 하나님의 말이 아니다. 그렇죠? 권세로 막 찍어 누르는데 그게 무슨 하나님의 말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나에게 더 이상 그런 말 하지 말아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 그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왜냐하면 증인이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용기 있어요. 얼마나 용기 있습니까? 정말 담대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용기와 이런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용기가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 여호수아 말씀을 보면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후계자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아가야 돼요. 여호수아는 잘 훈련받은 사람이에요. 모세라는 멘토가 있잖아요. 모세가 잘 가르쳤어요. 충성한 사람이에요. 아주 인격과 성품도 좋은 사람이에요. 충분히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가 모자랐어요. 뭐가 모자랐을까요? 그것은 용기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1절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수아가 부족한 게 뭐예요? 담대함, 그 용기, 이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강하고 담대해라. 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잖아. 내가 너와 함께 한다니까 무엇을 두려워하겠느냐라고 그렇게 격려하세요. 그런데 바로 앞절 말씀에 이 용기를 얻는, 담대함을 얻는 방법을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십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네 입에서 떠나지 않도록 그 말씀을 계속 읽고 그것을 묵상하고 되새기고 그것을 은혜 받은 대로 살아내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분명한데 너희가 무슨 잡소리를 하고 있느냐?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붙잡고 산다. 그러니까 용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려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이 이길 수 없는 그 담대함과 그 힘이 이 베드로와 요한 안에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지혜, 하나님 주시는 진리, 하나님 주시는 그 용기, 이 삼박자가 갖추어질 때 우리는 탁월한 전도자가 될 수 있어요. 용기는 있고 지혜는 있는데 진리를 몰라요. 복음을 몰라요. 그럼 무슨 복음을 전하겠어요? 그냥 사람 말만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도 있고 또 지혜도 있는데 용기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무것도 전하지 못하다가 허송세월만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세 가지를 다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해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저희에게 진리를 주세요. 하나님 저희에게 용기까지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리더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이끌어 나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세움받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것들이 말씀 볼 때 일어난다고 그랬죠. 여러분 말씀과 친밀해지시기를 바라요. 이제 3월이 시작됩니다. 3월에는 여러분들 생명의 말씀, 우리 1층 내려가면은 생명의 말씀 큐티 책 있잖아요. 그거 꼭 한 권씩 구입하셔서 그거 꼭 보시고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제가 3월에는 우리 속회 지도자들을 지도할 때에, 교육할 때에 제 설교 말씀으로 나누세요 하지 않을 거예요. 그 큐티 책에 있는 소그룹 나눔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전에 그렇게 하셨죠. 소그룹 나눔을 가지고 공부하고
그리고 속회에 가서 그걸 할 거예요. 왜요? 모든 속회원들이 다 큐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 위해서. 말씀 붙잡고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사순절에 여러분들 잠언, 시편 쓰고 계시죠? 안 쓰시는 분 일어나 보세요. 아무도 안 일어나시겠죠. 다 쓰시기 바래요. 그래서 시편을 쓰시고 또 잠언도 기록하시면서 그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는 말, 내 신비에, 내 마음에 새겨지는 말씀 되게 하달라고. 성경 필사를 벌써 다 끝내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전부터 하셨던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전에 말씀을 통독할 때 쭉 읽어나가는 것과는 달리 말씀을 보고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기록하니까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더 세밀하게 들리더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이런 말씀을 주시는구나.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다가오더래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또 그걸 가지고 살고,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지혜와 용기와 진리가 그 가운데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성서 아카데미가 시작되고 제자 양육이 시작됩니다. 주보안에 보면 4개의 강의가 시작되는데, 강좌가 열리는데 여러분 참여하세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믿음, 여러분들의 신앙을 말씀 안에서 든든히 세우세요. 그 말씀 안에서 내가 확신을 갖고 신념을 갖고 서면 세상이 흔들 수 없는 그 진리 안에 사는 아주 용감한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진리의 사람이, 지혜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꼭 동참하시기를 바라요. 리더를 세울 때 아무나 안 세운다 그랬죠. 제가 예수님의 사람 수료하신 분 가운데 직분 드린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그런 지혜를 얻어야 되니까, 그런 능력을 갖추어야 되니까. 그냥 교회 많이 오래 다녔다고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 자격을 갖추고 정말 이끌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는 사람이 리더로 세움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회가 있을 때에 하나님 제가 훈련받겠습니다 하고 동참하시고 베드로와 요한 같은 갖추어진 귀한 인재들로 세움받고 복의 통로 되시는 능력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교인들이 있을 때 우리 큰빛교회 올 한 해 빛처럼 이렇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 길을 함께 걷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마음에 십자가의 진리가 분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에게 용기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이전에 내가 정말 사랑함으로 복음 전하고 싶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주저하고 망설이고 이제까지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그 이름을 제가 올려드리오니 제가 그 사람을 주님의 전으로 불러 나와 함께 천국 갈 수 있는 귀한 자리,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 하셨는데 그 이름 붙잡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그 자리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부르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